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계속 시즌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3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해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설에 관한 메시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음식과 술에 관한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제사 문화가 강한 나라죠. 그래서 보면은 정부에서 무슨 큰 일을 맡았을 때라든지 뭐 대통령에 당선된다, 뭐 장관이 된다, 뭐 이랬을 때 항상 어디를 찾습니까? 현충원을 찾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독특하죠. 서양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기가 무슨 공직을 맡았을 때 가서 순국 선열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제사 비슷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사 문화, 왜 그렇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가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가진 어떤 문화로서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금 이렇게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그 제사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삶도 한번 점검을 서로 해보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 또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제사라는 것이 종교 의식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성원, 그 패밀리의 성원들이 다 강제적으로 거기를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사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그 조금 부정적인 면을 한 가지 더 언급하자 그러면은 제사의 대상이 아버지와 어떤 그 출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남편의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지, 그 어머니의 조상이나 처가의 조상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철저히 그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차리는 데 있어서, 제사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의 가례 같은 것에도 보면은 차례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례는 이제 설에 지내는 거, 추석에 지내는 거, 어떤 절기에 지내는 게 차례죠. 그리고 뭐 기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차례도 우리가 크게 넓게 보면은 다 제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상한테 드리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차례와 제사를 뭐 굳이 정의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차례든 제사든 우리가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득이하게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우리 뭐 부모 쪽이나 뭐 또 이렇게 처가 쪽이나 그런 쪽에서 뭐 제사가 있다 그러면은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슨 우리가 거기에서 뭐 절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 끝에 이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제사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음복해가지고 그 약간의 술을 이제 권함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그 음식과 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우리의 믿음에 신앙생활에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넘어갈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사 음식에 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 음식과 술인데 기본적인 것이 우리는 자유스러운 겁니다. 어떤 음식을 대하든지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모든 음식과 술에 관련해서 제가 음식과 술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음식에 관해서 제사 음식뿐만 아니고 음식의 모든 것, 그 음식의 변천사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레위기에서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왜 그런 것이 결정됐느냐라는 것들 하여튼 세세하게 그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 정신이 자유다, 배려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니 음식이니 술이니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에 지나가는 문화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단지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유의 율법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경계할 것도 없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바쳐진 것이므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위의 지식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므로 혹 모르는 사람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었지만 그 사람은 그의 양심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저 사람은 태연히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대상이 없으면은 마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같이 그 좌석에 없으면 그냥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같으면은 어디서 제사 음식이 왔다 그래도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휴일날 절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람 쐬러 갈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비빔밥 같은 거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럼 그 꺼려하는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할 거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그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자유만 강조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야 하고 내 멋대로 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만 조심, 이것이 우리가 항상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슨 음식을 내놓든지 관계없다. 먹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다음 절이죠.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렇게 말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가 불신자 집에 갔는데 그 음식을 내놨어요. 먹었어요.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먹기 전에 이거 제사에 올렸던 음식입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의 것, 남의 양심.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의 자유로움이, 내 자유로운 판단이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므로 이런 것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그냥 아주 거리낌 없이 먹는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먹을 수가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양심으로 우리의 자유가 판단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때 모든 자유가 그렇습니다. 모든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반드시 의무를 수반합니다. 의무를 수반하고 관용과 배려를 수반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식에 관해서는 모든 음식에 관해서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어떤 행사에 어떤 종류의 행사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비방받을 일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혼인을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좋다. 좋은 것이다. 굿.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으로 그 음식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여기 나온 것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죠. 거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교한 바 있었죠. 술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식사 문화죠. 식사에 관련한 문화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유대지방 그쪽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지중해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죠. 지중해 전체를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후는 거의 비슷하죠.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주로 이제 밀 이런 게 농사가 잘 됐고, 과일들은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농사가 잘 됐죠. 그래서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맥주 같은 것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대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식사를 할 때 식사의 일부분으로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누구한테 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저 북방의 4대 왕한테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전부 빼앗겼던 거를 다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사를 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이렇게 술이 곁들여졌었다. 아주 그대로부터. 그래서 보면은 이 술은 문화인데 잔치에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봐서 이제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많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한테 더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술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그 자체로 죄냐?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것이 죄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는 것들, 모든 음식이나 술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좋은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봅시다. 술은 뭐냐면 생활신조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신조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시린의 전통을 따랐던 걸로 봅니다. 삼손 이런 사람들 머리도 기르고 막 이렇게 용모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이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그 쿰난 공동체 거기에 소속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뭘 먹었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뭘 먹었냐면 메뚜기하고 석청. 개혁개정인 석청이라고 이제 쉽게 풀이한 데는 들꿀이라고 그러죠. 석청이라는 건 돌들 틈에 이제 벌들이, 야생 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벌집을 해가지고 꿀을 하면은 석청입니다. 돌에 한 거. 그다음 나무 막 이런 데다가, 나무 틈 이런 데다가 목청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유자청 무슨 청 할 때 그 청입니다. 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중점을 둔 건 성결 운동입니다. 성결. 그래서 성결을 이 사람이 그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운동을 한 것이죠. 몸을 깨끗이 씻는 행동. 그래서 그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눈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세례 운동을 펼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술도 안 먹고 이 떡도 안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도 메고 그렇게 나오죠. 구약의 엘리야처럼.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대꾸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했다. 근데 나는, 인자는 누군?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 나는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먹기를 탐한다. 이거 대식가라고 했죠. 글라튼 영어로. 헬라어로 또 대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거는 술고래. 드렁카드 영어로. 그 헬라어로도 똑같이 술고래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식사를 할 때 식사량도 좀 많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식사 문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를 곁들이는 거죠. 지중해 식사 문화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와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중해식 식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사람들, 그리스 이런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식사 시간에 이 와인을 곁들이죠. 그냥 식사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뭡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런다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신자가 두 명 A, B가 있습니다. A는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B는 식사를 하면서 조금 술을 입에 댑니다. 그러면은 막 A한테 그럽니다. 야, 저 B를 봐라. 쟤는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너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지도 않은데 술을 먹지 않느냐. 너는 왜 안 먹어? 그리고 자꾸 권합니다. 그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술을 먹는 것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되겠다라고 어떤 자기의 생활의 신조어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존중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하나의 식사 문화이므로 내가 반주로 약간 곁들이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 신조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 신조, 자기 생활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이런 잣대로 저런 잣대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세례 요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뭐냐면은 죄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같이 섞였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막 이렇게 죄 많이 진 여인들 다 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결운동,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이냐에 주안점을 둔 분이 아닙니다. 이들과 섞여서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직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돼. 그것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도 이렇게 다른 것이고 누구하고도 섞이고 그 문화를 존중했던 것이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문화를 식사 문화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정의 내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너희 어떤 문화 속에라도 어떤 인류의 역사 속에서라도 너희는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먹고 마셨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맨날 술 한잔 하시러 어디 가셨다. 술이 주가 됐습니까? 술을 위주로 놓고 먹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안주라 그러죠. 안주를 먹을 때 그 사람이 술 먹는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 밥 먹는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식사 문화라는 건 식사의 일부분으로서 그 식사를 조금 더 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었던 것이지 이것이 위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이 위주가 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된 술을 우리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는 샤가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옆길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다라는 것하고 동의어입니다. 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헬라어의 하마르타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그랬죠?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라는 헬라어 하마르타노라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가다랍니다. 샤가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샤가라는 히브리어는 옆길로 벗어나다는 같은 개념이겠죠. 이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접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은 결국은 옆길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소티아 이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무절제가 되면 안 된다. 절제해라요. 절제. 절제가 기본인 것입니다. 왜? 절제하지 않으면 옆길로 벗어나니까. 죄를 짓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술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들,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겠죠. 꼭 집사라는 직분뿐만이 아니고 일구이연하지 마라. 술에 임박히지 마라. 습관적으로 술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죠. 술 위주로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가 밥 먹을 때 떡과 포도주를 겸하여 먹는 거 상관없는데 포도주가 위주가 돼서 그거 맨날 먹고 습관적으로 그걸 즐기지 말아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은 뭡니까? 이득이죠. 부정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이런 데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번역을 해주셨으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표준 세번역 같은 데서 보면 교회에서 어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부정한 이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근데 주제가 지금 술이니까요. 디도서에서는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 뭐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여권사님들 이런 분들 얘기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제 교회 어른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 다 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샤가, 하마르타노,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옆길로 벗어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대식가고 술고래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예수님도 식사 많이 하시고 술 많이 드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절제된 한도대에서 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늘 거기에 임박해 사신 분도 아니고,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술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므로 술을 곁들여서 식사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그 방향을 권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활 신조를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그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제사 음식을 대할 때, 술을 대할 때 우리가 거기에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자유스럽게 생각하되, 내가 이것을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 자유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세는 먹든지 마시든지, 제사 음식을 먹든지 일반 음식을 먹든지 또 술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해라. 너희가 항상 자위율법대로 판단해라. 사랑을 베이스로.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뭐든지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너만을 위해서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판단 기준이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4장에 다시 얘기를 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 일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네가 먹을 때 네 형제가 거리끼게 되면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수 없겠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방향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멋대로 자기가 옳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명백히 있죠. 그것이 자유의 율법이죠. 최고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에 우리가 친척집을 방문하더라도, 우리가 제사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거기에 혹시 누가 술을 한 잔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